시험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멸관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개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악에게 물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는 것은 사단과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지는 것이고,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 중에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유혹이 아닌 테스트, 시험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구경하고 계시지?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어주나 몰라. 저 사람이 말 안 들을 때 좀 징계 좀 내려서 그냥 회개 좀 시켜서 좀 끌고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모르겠어요. 그 기도 들어주면 다 죽이는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고 날 사랑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구원이 안 돼요. 좀 더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좀 주님의 일꾼으로 목자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더 발악을 하고 더 악해지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까지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웅을 제자 만드는 그 사역자로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길이 점점 멀어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나름 성실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한번 나오고 한번 맞짱 떠볼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냐는 거죠. 정말 계시느냐? 살아계심도 의심되고 자기 구원받은 것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이런 종류의 이제 합리화시키는 온갖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죠. 뭐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해주셔서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뒤에서는 적이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참고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결국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은 입만 열면 좋은 말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 2만 명인가? 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가 회개를 안 한 것을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주를 회개 안 해서 그렇지 목사가 힘든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왜 계속하고 몰래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거 우리 회개합시다 바라는데 그게 왜 힘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이 걸리면 그걸 그 의사가 어떻게 말하죠? 당신은 암 걸렸으니까 바로 죽으세요 이럽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술해도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초기 발견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지만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좀 더 해라.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 네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멸려간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이 생명이라면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단지 성실한 사람, 충성을 다한 사람 두 사람만 건너갔어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신앙생활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 힘들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에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저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나만 이 고생이고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그렇지?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성실은 충성이 포함돼요. 성실하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주님 안에서 인내심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뭘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한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성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힘들지만 복밖에 더 받아요. 좋은 것밖에 안 와요. 저는 여러분이 저같이 살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 같이 사세요. 뭐 저같이 살면 안 되죠. 죄인인데 예수님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지키려고 그러고 매일 전도하는 거 지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저 못 따라와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좋은 것도 못 따라와. 여러분 또 일해야 되니까.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자, 저는 명절에도 저는 내가 할 일이니까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 뭐 길 가면서도 계속했죠.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전도지 들고 다니죠. 열매가 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작하면 좋은 거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성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예수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못하면 그냥 좀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것도 못하면 그냥 교회 안에 내가 할 일에 있어서 그걸 하라는 거죠. 명절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글쎄 누가 그걸 적용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했는지 기도했는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새벽 기도할 때는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누가 기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냈나?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서 거의 두 사람. 그래서 참 해도 너무한다 바쁘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누가 와서 같이 셋만 있어도 좀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죠. 우리는 뭐를 한번 한다 그러면 그냥 해내는 거죠. 뭐 하지 말고. 오늘 주제가 두 번째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입이 그냥 참지를 못해. 우리가 요즘 뭐 하고 있죠? 쓰는 거. 왜?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걸 감사로 쓰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죠. 그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고 막 아이고 종이값이 아깝지. 그걸 좀 성실하게 하세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그걸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 감사가 아니라 어제 감사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 하려면. 그래서 요즘 또 새벽에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녁에 미리 써놔. 그리고 좀 다시 새벽에 다시 보고 좀 추가시키고. 그냥 5개가 아니에요. 노트가 모자라더라고. 좀 성실하세요. 왜 뭐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영수 병제.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 빡빡하게 쓴 거로. 지들도 안 쓰면서 뭐 쓰라고 하니까 말 들겠어요. 그 개가 있잖아. 바닷개가 옆으로 막 걸어가면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가라. 아이 똑바로 안 가라 있냐나. 막 이래 딸 보고도. 지는 옆으로 걸면서. 지는 막 욕하면서 딸 보고 욕하지 말라고. 그거 되겠어요? 이게 제자훈련은 보고 배우는 원리니까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일단 좋은 거를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더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좀 성실하십시다. 참고 뭐 그거 하나도 못 참고 난리죠. 맨 남의 탓만 하고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하냐 원망한단 말이죠. 어쨌든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그 미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통과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표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렇게 변덕을 떨거나 뭐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뺑글뺑글 도거나 이렇게 뭐 약속을 안 지키거나 신뢰성이 없는 분이 아니야.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원망 불평 안 하고 시험을 잘 참고 합격하면 뭐예요? 선한 것, 선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것을 누가 주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시험의 결과가죠. 죄악의 결과는 못 보지만 시험에 통과한 결과를 보면 어떻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련이 왔을 때 좀만 참으면 좋은 것이 오겠지. 근데 이것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또 지쳐. 인생 별거 아니에요. 20, 30년도 지나고 나면. 끝까지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주면 교만해질까 봐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전국 사람으로. 근데 세상적으로도 볼 때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30대 35살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꽤 명성을 날렸어요. 비록 내가 증평이라는 시골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 25년 전, 27, 8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하나님이 막 뭔가를 밀어주고 내 생각대로 다 됐으면 이단 교주될 확률도 있었고 교만해서 넘어졌을 거고 이게 뭔가 일이 안 될 텐데 이게 한 30년 이상을 힘들게 계속 고난과 연단의 불로 저를 지져서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해요. 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비전이에요.
지금 매일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영혼관의 제자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매주 등록하는 숫자가 있게 하시고 침례 적어도 한 달에 2명 이상 꼭 구원받는 숫자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숫자가 아니라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나와요. 영혼관의 주님 목자로 세워지고 매달 2명 이상 침례받는 생명의 면류관 얻는 구원받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기도가 막 살아 움직여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방언 기도든 한국말 기도든 저절로 돼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뜻이니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는 것이 행복해요. 선한 것을 거기서 주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 보여주고 유혹하면서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속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막 화려하게 여러분에게 막 미끼 덥석덥석 물으니까 요거 물면 뭔가 대박 날 것 같고 뭔가 되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 근데 그 아름답고 눈에 보이고 금세 내 재산이 될 것 같고 막 화려한 은행의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여질 것 같고 뭔가 금방 될 것 같아서 덥석 물고 되는가 싶은데 나중에 가면 꼬꾸라지죠. 사단이 선악과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단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는다고 하더냐? 물음표 하나 붙여놨어요. 끝에만 살짝 달라요. 그 이단이거든요. 성경이 똑같아도 끝에를 살짝 바꿔놓으면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따먹고 처음에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또 눈이 안 밝아졌으면 괜찮은데 진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미정씨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후유증을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어도 그 수치심을 못 느꼈는데 죄악이 들어온 순간 사망이 오니까 수치심을 느끼면서 어떻게 나무살에 쓰고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했고 숨어버렸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단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죠. 아름다운 걸로 쾌락이라는 거, 멋진 것을 부라는 것으로 자꾸 어떻게 속이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일찍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없다. 젊은 시절에 너무 내가 영혼의 제자 삼는 목자로서 헌신하는 내 청춘을 낭비하는 거야. 내가 100년을 사는데 이 청춘을 좀 놀고 쉬고 먹고 좀 이렇게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좀 쓸모 없을 때, 인생에 쓸모가 없을 때, 힘이 떨어지고 조금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요때 좀 주님께 돌아와서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밑바탕에 흐르는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영혼군의 제자 만드는 사에게 헌신하면 마치 자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자, 이 속임수를 누가 그 속에다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침투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짜여진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건 짜여진 틀이 아니고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 어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더 고난을 당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허비고 낭비고 자기 인생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목자사에 간다고 어디 여행 안 갑니까? 식사 교제 안 합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단지 죄 짓는 데 안 가고 공동체 생활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심한 건 이건 낭비구나. 이거는 시간 낭비가 심하다. 그건 또 절제하게 되고
조절이 되잖아요. 절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허송세월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죠.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전도하세요. 영혼의 제자 만드세요. 전도 많이 하세요. 이 목사가 엄청나게 설교하면서 사실 전도 제일 못하는 게 목사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로 변명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목양하게 가서 전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건 성도들의 몫이다.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입장이라면 시간 될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된다면 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조금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10개월 뱃속에서 너무 힘들게 하죠. 태어나면 야, 내 몸이 가벼워져서 이제 자유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애가 속삭이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60살까지 속삭여 자식이 엄마가 오래 살아가지고 평생 속삭여.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키우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가 뭐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어쩌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면서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 서울대 출신이 거의 다 있답니다. 그쪽에 전부 다 인류대학이 있어서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만 그 지역에 모인대요. 다 그 지역의 대학이 완전히 서울대 수준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구원시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거기 목사님 부부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뭐 최고의 지성인데 뭘 가르친다고 뭐 되겠어요? 섬기는 거죠. 까다롭죠. 정말 성격도 별로 안 좋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최선의 서비스로 섬기는 거죠. 주님 마음으로. 근데 이들이 그 섬김에 감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 잘나고 박사학위 받고 그 똑똑하고 잘나고 이 세상의 명예와 어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목자와 목녀로 헌신한다는 거죠. 인간으로 보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이에요. 모인 곳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들만 모인 거죠. 한국의 그 최고의 그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유학 올 정도니까 집이 다 부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최고의 부와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성과 또 얼마나 잘났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또 부자들은 막 잘 입고 잘 꾸미고 명품에 그냥 여러 가지를 가졌잖아요. 이들이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키워놓으면 또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잘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자라 목녀로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나요? 우리 교회 서울대 나와서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가요? 명품으로 둘렀습니까? 뭐 그렇게 뭐 잘난 맛을 사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자도 안 되고 목녀도 안 되고 왜 영혼의 제자 만드는 일 하나 그것도 하나 못합니까? 우리는 낮아져요. 어쩌면 또 이게 또 없는 사람들이 더 또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아집과 고집이 세서 또 이게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돼요. 뭐 하지 말고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다가 섬기다가 원망하면 도루묵 돼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부정적인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의 부족함을 제가 책망하고 내 부족함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뭐 사람들 때문에 조금 힘든 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죠.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가족 간에 언쟁이 있고 뭐 또 그 친척들 간에 또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막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요.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난 이제 기도 안 할래요.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쥐가 잘못해놓고 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그게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 그 꼴 당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부족이다. 사람 때문에 원망할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인지라.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선한 것을 주시고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는데 그 아름다운 결과는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좋은 걸 주십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짧은데 지나고 나면 짧아요. 그러나 가는 과정 속에는 길게 느껴져요. 좀 길게 보시면서 지나면 짧아요. 하나님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지난번에도 말했죠.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그 만난 것도 자기 선택이고 자기 잘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죠. 자기들의 선택이었죠. 욥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요. 나 목자 안 하겠어요. 그만두려고요. 사역을 내려놓게 잠시 쉬고 싶어요. 그러면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넌 목사 같으면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문 닫을래요. 나 목회 그만두려고요. 이게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만 계속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길 갈래 그러면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권대로 집어넣어서 고난 속에서 꼽히는 걸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려함 속에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근데 거기 타락하면 큰일 나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를 가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 보니까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지금 병원 들어갑니다. 인터넷 그래서 핸드폰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는 사라지셨어요. 코로나 지금 걸려서 필리핀 사람인데 우리 선교사 말고 지금 그분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 속에 집어넣고 우리나라에 와서 마스크 쓰고 저기 뭐지? 백신도 미리 받고 좀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기 백신도 못 맞고 그런 곳에서 그냥 지금 코로나 열심히 그것도 가정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 목회자 세미나하고 평신도 세미나 받고 영혼권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그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사생결정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에 만들었냐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막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 순교고 어쩌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를 왜 꼭 나는만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고 열매가 빨리 나타나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니 나는 좀 부잣집에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사업 자금도 안 되고 뭐 해볼래도 돈 10원 한 푼 없고 뭘 계획해도 뭐 밀어주는 부모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툭하면 뭐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그랬다 그러고 그 자기 속에서 잘못된 거예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부모가 죄를 범하거나 뭔가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경우는 그 경우 아닌 경우는 자기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말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자식들은 부모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알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차 일반이요.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현실을 극복해내야죠. 못난 사람들은 자꾸 뭐요? 자꾸 탓을 해. 남의 탓. 그게 아니에요. 막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자꾸 고집피고 내가 자기 생각으로 막 우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안 돼요. 고생을 하면서 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없고 뭐 풍성한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자꾸 원망하지 말고 더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 참 빨리 그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온 건 행복하죠. 늦으면 30년 40년 돼도 안 돌아와. 죽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쓰임받지도 못하고 겨우 구원받고 개털 모자 쓰는 구원의 수준이죠. 더 어쩔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안 돌아오는 걸 뭐 어떡합니까? 못 깨달아서 그런 거라.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밥보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나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가정의 평화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그랬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름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준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속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리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성실하게 주님의 가르쳐준 삶을 살려고 당연하게 살아야 되지만 힘드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닮기는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순간에 그건 사단의 미끼가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그 욥은 어느 정도로 그 욥은 힘들었냐면 그 한순간에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었고 짐승들이 다 죽었고 집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가 버렸고. 근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안 데려가요. 그 사람은 그것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 줄 아세요? 마누라요. 그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나중에 그 욥은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2배의 복이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전설 같은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철천지 원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게 나의 선생님이고 내 인격을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만들어주고, 네가 정말 영혼을 섬기는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밑바닥까지 내려가 앉히면서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집안에서 목자로서 아니면 주님의 영혼 제자 만드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헌신하려고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다 손가락질하면서 나보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고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진짜로 그렇게 헷가닥가닥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얼마나 충성을 잘하고 있는데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선교도 하고 주회중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데 보니까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 이게 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요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 해요. 그러니까 나를 없애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100%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성령님이 하신다.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 전에는 믿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믿어요. 듣고 교훈은 얻어요. 내 얘기구나. 찔려서 씩씩거리는 정도까지는 오고 좋다 이 정도는 오지만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변화는 누가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야 돼.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가르쳐야 돼요. 회개하라고 정말 호소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나눠야 돼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야장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돼야 되고 주님이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되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예배 순간순간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미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회개하면 죽게 생긴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 만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꾸 누군가 전도하는데 거짓말해요. 그냥 일부러 속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다 나중에 변화된다는데, 못난 사람이 거짓말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트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돌아올 것을 믿고 회개할 것을 믿고 세워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십시오. 참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모하지 말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